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로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되죠. 그죠? 입고 있는 옷에다가 덧입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멋이 없는 그런 옷이 되겠죠. 오늘은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옷에 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요. 옷에 관해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옷, 또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리, 계시록 3장 5절에는 흰 옷, 계시록 19장 8절에는 세마포 옷.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옷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자기 옷, 자기 두루마리는 자기 마음과 행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과 행실. 우리가 가끔 꿈들을 꾸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꿈을 꾸다 보면 개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어요. 옷에 관한 꿈인데 우리가 가끔 꿈을 꿀 때 내 자신이 깨끗한 정장을 입고 새 신을 신고 어디를 간다, 이런 꿈을 꾸기도 해요. 근데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런 꿈은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칭찬. 내 마음과 행실이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걸 인정하는 그런 꿈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홀랑 다 알몸으로 등장한다거나 웃옷은 입었는데 아래 옷은 벗었다거나 또 신발은 너덜너덜한 신발을 신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신발을 벗고 다닌다거나 이런 꿈을 꿨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책망. 마음과 행실이 지저분하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철저히 회개하고 바르게 가져라는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옷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삶의 상황에 따라서 더러워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게 살다가 회개하면 또 깨끗하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계속 더럽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너 됐다 하고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기서 흰옷은 무슨 옷이냐면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리라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해서 입혀주는 옷이 흰옷입니다. 너는 이제 완전히 의롭게 됐다 하는 뜻으로 입혀주는 옷이 흰옷이고, 세마포는 무슨 옷이냐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거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착한 행실을 할 때마다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입고 살 그 세마포 올이 한 올 한 올 짜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세마포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마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의 세마포는 얼멍얼멍 이렇게 된 그런 세마포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기를 원한다면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옳은 행실로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실마다 상급으로 그 내 옷이 짜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옷과 세마포는 천국에서 영원히 입고 살 그런 옷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성경적인 표현이죠.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느라는 것은 이는 단순히 옷을 입으라는 그러한 행위 이상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 정체성, 또 상태를 상징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을 지어 만들어 입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는 그 인간의 노력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는 죄를 가리기 위해 다른 생명,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는 결코 가릴 수 없는 우리 옛사람, 죄악의 상태를 벗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게 된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을 또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의 과정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합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 세례는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그의 생명과 성품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죠. 주님께서 나는 온유와 겸손하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그런 덕목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그런 의미죠. 죄를 벗고 의를 덧입는 신분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삶. 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으로 계속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계속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성품이 변화가 되어 가야 돼요. 성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아, 저 사람 정말 예수님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면. 뭐 세상 사람은 똑같이 평가를 받는다면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똑같이 한다면.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뭔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된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오늘은 본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말하며, 이 빛의 갑옷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다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말론자들이 이 종말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몇 년 동안 먹을 거 쟁여놓고 거기서 피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몇십억 들여서 벙커를 만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속에서 살 것을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 세상적인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12장은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약의 종말론. 거기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쫙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건데,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여러분, 교통수단의 발달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날아다니는지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나라 고속열차 발달해가지고 목포까지 2시간 40분이면 가게 되고, 엄청 빨라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교통수단의 발달. 다니엘 시대 때는 상상도 못할 그런 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기껏 해봐야 말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건 상상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며칠 전에 제가 어디서 보니까 빛보다 30배 빠른 우주선을 만든다고 그래요. 빛보다 30배 빠른. 이거 말이나 되는 거예요? 빛이 속도가 어떤 거예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근데 그 빛의 속도보다 30배 빠른 우주선을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지식이 더한다고 그래요. 지식이. 이 시대는 지식이 더한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공지능이랑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이 그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정리해둔 모든 지식을 그 인공지능이 통합 정리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표절에 불과하다는 표절. 인간이 연구해 놓은 것을 표절한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가야 돼.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훨씬 더 머리가 더 빨리 두뇌 회전해가지고 앞서서 연구하고 앞서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 머리 두뇌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저장을 못하지요. 근데 인공지능은 컴퓨터로 인간이 그동안 연구해 놓은 모든 지식을 한꺼번에 다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기려면은 이세돌이가 바둑의 3판 이겼잖아, 인공지능을. 그런 것처럼 아주 묘수를 짜내가지고 인공지능을 앞서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표절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그제야 끝이 온다 성경은 말씀하죠. 또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얘기해요. 자연재해, 또 전쟁, 거짓 선지자, 세계적인 경제적인 공황,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행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라는 그런 신호죠, 신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노아의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이 시대를 갖다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얼마나 외쳤겠어요. 배를 만들면서 여러분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이 온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단다. 회개해라. 빨리 회개한 자만이 산단다. 얼마나 외쳤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어요. 저 노아 미친 사람 아니야? 응? 어떻게 배를 산 중턱에다가 만드냐?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만들면은 산 중턱에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겠단다. 오히려 노아의 말에 조롱을 하고 비웃었어요. 사람들은. 그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모두 다 멸절을 당하고 말았어요. 심판을 당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또 회개하라고 할 때 사람들은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에요. 오늘날 똑같은 현상.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하고 나가서 한번 외쳐보세요. 뭐라 그래요? 또 재림 타령이야, 또 재림론이야, 종말론이야, 비웃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지금 돌아가는 세계 환경을 보면은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이 좋다라는 거죠.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깨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일이죠.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여기서 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무슨 잠이에요?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시기 때문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을 때는. 마태복음 25장에 이 열천의 비유를
말씀을 하죠. 혼인잔치가 열린 거예요.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밤중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중에 이루어져, 대부분 밤중에.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 등불을 켜고 그 신랑 오실 시간을 이제 기다렸다가 오면은 같이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은 기름을 빵빵하게 채워서 등잔에다가, 그래서 이제 아무리 늦어도 그 감당할 만한 기름 양이에요. 근데 다섯은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한참 밤중인데. 그래서 야, 우리 기름 좀 빌려다오 하니까, 내 빌려주면 우리 쓸 것도 없어. 안 돼. 다 사와. 그러니까 5명이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딱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시오, 문을 열어주시오. 우리 왔습니다. 하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서 깨어서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런지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영적인 잠이라는 것, 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영적인 잠이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삶.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이유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 이게 영적인 잠이라는 거예요.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 이 세상 정욕을 즐기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욕이 뭔지.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 세상 모든 사물에 대한 애정,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이 애정 플러스 욕망 해가지고 그걸 정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욕 맛에 사는 거, 이 정욕이 만족하면은 내 인생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정욕이 만족 안 되면은 내 인생 실패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육신의 정욕이 만족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삶. 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맞이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즐겁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편하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고급차 타고 다닐까.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이 세상에. 그러나 지난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덧없는 것들이 언젠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이 사람은 잘못 산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정욕에 푹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정욕이 만족하면 야, 하나님이 나 축복해 줬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이 만족하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잠에 있다가 하는 심판대에서 나중에 나 너 모른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처녀 중에 5은 들어갔는데 5은 나중에 와가지고 주님 문 좀 열어주시옵소서, 나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등불 들고 기다렸는데 나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똑같이 신앙생활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맷돌을 갈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밭에서 김을 메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똑같이 그 뭐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뭡니까? 영적인 잠 때문에 세상적으로 푹 빠져 살다가 주님이 언제 오신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나가 버려요. 배교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교자. 여러분 배교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 이걸 배교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배반한 자. 이들도 세상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타락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 배교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신령한 빛을 받은 거 하나님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예요. 세상 사람이 성령에 임합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됩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 영원한 천국의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맛을. 그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높은 경지를 가다가 타락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짐짓이 뭐예요? 짐짓 자진해서 고의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빛 가운데서 살다가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근데 이 고의로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 죄를 범할 때는 기회를 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끝까지 상습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끝까지 죄를 범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고의로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이죠. 철로 역정에서 보면은 그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 제2의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 보면은 그 내용 중에 배교자가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하고 있어요. 배교자가 되는 과정. 이 배교라는 사람이 철롱 안에 갇혀서 손을 깍지 끼고 땅만 내려다보면 한숨이 아주 땅이 꺼지도록 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딱 나오는 겁니다. 철롱이 뭡니까? 맹수들 가둬놓은 철로 된 그러한 망이에요. 철롱. 맹수들을 가둬놓은 그 속에 한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손을 깍지 끼고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굽니까? 기독도가 효시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효시가 저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기독도가 그 사람 묻는 겁니다. 아니 무엇을 하려다 이 형편이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배교가 하는 말이 정욕과 쾌락과 이 세상 이익을 위하여 이것을 얻기만 하면 많은 즐거움을 누릴 줄로 생각했으나 지금은 그것 전부가 정욕과 쾌락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물고 독충과 같이 나를 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 그렇지만 이제라도 회개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대자 대비하십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게 믿을 만한 용기를 주지 않으니 실상은 하나님 자신이 나를 이 철롱 안에 가둔 것으로서 세상에서는 누구도 능히 나를 놓아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 영원 영겁의 화를 당해야 할 터인즉 이를 어떻게 견딜런지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회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욕과 쾌락을 얻으면은 그것이 나를 가장 즐겁게 할 줄, 행복하게 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삶, 즉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는 엄청난 우상숭배죄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쾌락을 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정욕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끊으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삶을 끊으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삶을.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자기 헌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을 입게 되는 그런 경우죠. 자기 옷, 마음과 행실, 자기의 인격과 성품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벗어버려야 돼요. 자기의 것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죄악의 옷을, 죄악된 마음과 행실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다 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다 된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겨우 구원 입문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연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결케 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회개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정욕을 신나게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파가 대표적인 그런 이단이죠. 구원파가. 정욕을 즐기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 영적인 일들 전혀 몰라 이런 이단들은. 예.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룰루랄라고 살면 돼. 그걸 뭘 모르냐면 그 사람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속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적인 성질이 자기 속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자범죄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40살에 예수님 믿었다면 40살 이전의 모든 자범죄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죄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교만하고 음란하고 아집적이고 포악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성도들이. 왜 그래요? 자기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성. 마귀적인 성질이. 그것 때문에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철저히 또 회개해야 돼. 철저히. 그럼 회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날 용서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과정이에요. 그날 회개함으로 그래 내가 너 용서해주면 너 의롭게 됐다. 이런 칭의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까지 철저하게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교만의 옷을 벗어야 돼요. 포악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음란의 옷을 벗어야 돼요. 거짓의 옷을 벗어야 돼요. 게으름의 옷, 시기 질투의 옷, 아집의 옷 등등 이런 더러운 마음과 행실을 다 벗어야 돼요. 완전히 다 벗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완전히 다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다 변화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너덜너덜하고 부끄러운 탐욕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음란의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제자로서 최고의 제자가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사울이 잘못된 유대계 사상의 옷을 다 벗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주님이 맞이할 준비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과 행실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예.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이 죄성을 뿌리를 뽑아버리는 우리 죄성을 뿌리를 뽑아버리는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죄성을 뿌리 뽑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을 때 주님 오셔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어 천국 곳간에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알곡들 추수하러 오신 거. 알곡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옛사람 겉사람 다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자들, 그들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 그래서 그 알곡들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옛사람 겉사람 다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속사람이 예수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지. 이제 누가 아무리 여러분 건드려도,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게 해도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속상한다고 성질 나는 대로 다 행한다면은 이건 아직 멀었어. 이거 어린아이예요. 알곡들은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를 다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 오셨을 때 처음 익은 열매로 다 천국 곳간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